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빌기같이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임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받은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포함하죠. 그죠?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료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를 통해서 정리해주고,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신문하던 바로 그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질문 속에 증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금방 연결이 되죠.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번역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시편 2편 2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죠? 구약시대에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 기름이나 막 부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성료를 만드는 기름 제조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을 보면 너는 상듬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고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은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유다 이렇게 부르지만 개역개정에서 관유란 표현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관유는 함부로 제조하거나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세 종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부어 사용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무에게나 사용하거나 아무나 이것을 제조해서 집에 향을 내게 하게 사용했다, 살그머니 만들었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관료를 부어 임명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위임되신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각각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내포한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각각이 임명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부터 선지자이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선지자는 물론 제사장이고 왕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명이 되시자마자 곧바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3번씩 시험을 받으신 그 전후를 살펴보면, 가만 관찰을 해보면 그냥 3번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고 왕으로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 곧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굶주림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숨겨져 있는 무서운 뜻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인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선지자에 대한 시험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득권의 세력, 특히 제사장들과 왕들의 신앙적인 타락, 범죄, 이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선지자는 우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조건을 가졌어요. 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가문이나 혈통에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큼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농사 짓다 말고 등장한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들은 종종 핍박도 받고 투옥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도 눈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는 물이 채워져 있는 우물에 갇혀 상당한 기간을 지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갖다가 던져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그만큼 선지자는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나 엘사를 보듯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했어요. 왜? 능력이 있어야 선포에 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엠마오로 돌아던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 슬그머니 주님이 다가서십니다. 묻지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그 글로바는 질문하는 예수님을 향해 아니 당신은 말이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썼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짜증스럽게 예수님의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고백해요. 글로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지는 못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엠마오로 떠났어요. 그러나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분명히 선지자였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은 능력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분명히 했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왜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해 라고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선지자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네가 선지자인 걸 증거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괜히 떡을 만들어 먹어봐를 이야기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선지자 맞다며. 선지자 맞잖아. 하나님 임명한 마지막 선지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사람들로 하여금 오 능력 봐 선지자가 맞네 라고 인정하게 해 라고 속삭인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것이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면 뭐 이런 정도의 능력 정도야 이렇게 유혹을 던진 거죠.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의 선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이셨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뜻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지자이셨던 거죠.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마귀의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볼까요? 마귀는 아무리 굶주려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작정하신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방편으로 시험하기로 합니다. 바로 제사장 쪽이죠. 능력의 선지자이셨지만 그 능력을 마귀의 뜻에 휘둘려서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붙들고 늘어지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배만을 위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를 유혹하기 위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 거뜬히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어디서 뛰어내리라고 했나요? 성전 꼭대기에서요.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그 꼭대기 창문을 통해 햇살이 보이는 순간 긴 양각 나팔로 나팔을 불어서 예루살렘 전역에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일어나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양각 나팔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가 됐어. 오늘의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된 거야. 다들 모여 라고 호각을 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 뜰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뛰어내리란 말인가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성전 뜰 안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만일 이때가 어떤 절기라고 하면 이 앞은 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누구야? 누가 뛰었어? 라고 하는데 그가 이 땅에 털퍼덕 떨어지지 않고 공중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받아내려 보세요. 얼마나 더 열심히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이라고 너를 분명히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한 유혹입니다. 정말 멋진 유혹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뛰면 천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볼까요? 그는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감사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은 그분의 기도에서 참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로 성전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 나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인 겁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는가? 어차피 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잖아. 뭘 기다려? 뛰어내려.
뛰어내려서 당장에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인 걸 모두에게 다 보여. 너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내가 제사장이야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어. 그러지 마. 단번에 다 알려. 라고 속삭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걸 확고히 하는 것이 언제냐. 십자가 되려 고난을 겪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 뭐하러 그렇게 해? 뭐하러 고난의 길을 겪어? 뭐하러 그 관문을 통과해? 그냥 지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가지 마.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너도 알잖아.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했어요. 대제사장에 칭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신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야. 난 이미 제사장이 됐지만 더 확고하게 이 역할을 감당하기 십자가를 갈 거야를 선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막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거기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거야라고 속삭였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고통을 안 겪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셨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설명했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그 대제사장이네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달콤한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미끼를 던져 무엇인가를 또 해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만큼은 꼼짝 못할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유혹은 먼저 예수님을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영광, 온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잖아.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왕이잖아.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까지 가지 마. 지금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왜? 이 공중옷에 잡은 권세를 이미 아담 때 내가 받았으니 그걸 너에게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물려받으면 당연히 그분은 그 만국을 통치한 통치자, 곧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하고 해독공이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묻습니다. 별을 보니 유대의 왕이 났어. 그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먼 곳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이라고 찾아온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만이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별을 읽고 해롭공을 찾은 이 동방 박사들의 물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곧 메시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드에 태어나실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죠.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여 왕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왕이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갈 때 와서 어딘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왕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죠. 천하만국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영광스러운 왕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스가랴 이 선언한 10절 바로 직전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는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고 나귀까지 타는 왕, 그가 올 거야. 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10절을 기록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준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귀한 음식이나 귀한 자리에 가 있지를 않으셨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 계시고 항상 어려운 곳에 계시고 항상 피곤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낮아지고 그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나요? 더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낮아지고 헤아림을 갖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내게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함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처럼 쉽게 왕이 될 수 있어, 어려운 길을 가지라고 속삭인 겁니다.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대관식을 이루고 왕이 되실 것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왜 십자가 위에 유대의 왕이라고 패를 붙였을까요? 이 성경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임명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굶주림을 통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굶어도 라고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왕으로 임명을 되셨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유명해지지 않는 제사장, 세상의 영광을 등진 왕,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몸이 마고 찢기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광야의 시험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십자가를 거부해, 십자가를 지지 마, 거부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지옥 가게 놔도 너만 좋게 돼 라고 속삭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위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까? 내게 이익되는 것, 내게 유리한 걸 찾느라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까?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깨닫고 바로 그분을 우리 가슴에 품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번 주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요만큼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돼. 내가 모든 권력을 갖지 않아도 돼. 그죠? 아무개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계십니다. 가슴속에 아멘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사순절 넷째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